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은 이제 우리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문단으로 나눌 수 있겠군요. 몇 가지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로 1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26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사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 그 성경적인 교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그 교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온전한 성도로서의 생활 실천을 해나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은 구조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명절 끝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그 너희들 뱃속에서 생수가 넘쳐 흐리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값없이 생수를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너희 뱃속에서 생수가 넘쳐 흐리리라. 과연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았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 배에서 우리 깊은 곳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그 생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네 단락 속에서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는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면 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의의 삶이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까요?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아픈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 아마 우리 어머니 때에서 아마 6.25 사변과 같은 그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 그 더 앞에 나가면 일본 사람들에게 그 압제의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 그런 종애로 다시 그런 생활에 돌아간다는 것은 끔찍할 것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기 이전 30년 동안을 정말 죄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죄에 빠져서 그것이 삶의 기쁨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됐는데도 어떠한 그러한 죄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 그대로 담배 피고, 술을 먹는 사람 그냥 술을 먹고, 게임에 빠지고, 도박을 하는 사람 그냥 도박에 빠지고, 시기와 질투와 투기에 일삼고, 마치 살아가는 것을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력서 쓸 때는 크리스찬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쓰죠. 시샘말로 무늬만 크리스찬이 된 그런 생활을 많이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나 종의 신분을 그대로 지키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아까 읽어봤던 13절에 서로 종로로 타라는 거죠. 어떤 육체에 매여서 종로로 타지 말고 서로에게 종로로 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노예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섬기라는 뜻이죠.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성령이 보여야 되는데, 성령의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런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지, 교회 가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지, 내가 정말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금요 철야를 나가고 신학을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인지, 다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부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지 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조건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격동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격동이라는 건 자극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만한 믿음이 있어서 하고 교회 뽐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죠. 왜 그럴까요?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남들이 막 자랑하면 막 이렇게 분노하게 되고 격동하잖아요. 예,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격동하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투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기 되면 이제 다음 주로 끝납니다. 10월부터 다시 자기 되면 기초부터 워크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되면은 우리 교회 새신자 교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6개월 이상 가는 거니까 아침 10시에 좀 나오셔서 새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0번을 가르쳐도 질리지 않는 것이 자기 대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0번 이상을 배워도, 계속 배워도 질리지 않는 것이 자기 대면이기도 하고요. 사실 말씀이 그래요. 그죠? 네.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이 말씀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그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부터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23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핵심입니다.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바로 19절부터 연관되는 우리의 육체의 일, 그죠?
육체의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육체로 행하는 것, 내 생각과 마음과 내 행동으로 나타난 그 모든 것은 그의 일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앞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일과 대비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머리가 좋은 목사들이 그걸 잘 이용합니다. 교회에 막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행하고, 그래서 뭐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철야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는 모든 행사에 열심히, 물론 그거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에 계속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로서 열심히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변하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헬라인이나 유태인이나 서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신학을 했습니다. 내가 전도사가 됐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더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보십니다. 좋은 일을 했으니까 더 나를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돕는 것에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축복하시겠지 하는 개념을 가지고 도우면 여러분들의 선은 이미 그 순서,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드려서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든지 흥미 없으세요. 관심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어떤 율법을,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가 유태인들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철기마다 제사 드리는 거, 아직도 그들은, 유태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습니다. 정말 어떤 향료에서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들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끊어내셨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행함으로 그 사람이 선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축복을 하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일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서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서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서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열매를 맺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건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깨끗한 겁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이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행동과 생각과 더러운 삶에 빠지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대부분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쳐 흘러서 그 사랑 안에서 생활을 하면 여기에 언급된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이 맺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오라고 그러죠. 내게 와서 쉬라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온전한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 속에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열매에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열심히 해도 육신은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자,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아브라함의 차세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시대가 열리죠. 가인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려고 그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인하고 아벨하고 무슨 차별이 있게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였어요. 그죠? 근데 가인은 열심히 땀 흘려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안 받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뿔딱지가 나가지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그랬죠. 아벨은 뭘 가지고 나갔을까요? 양을 잡아서, 그죠? 예. 왜? 근데 성경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법은 없었어요. 그죠? 양은 자기가 양을 길러봤더니 참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준 것만큼 그 양이 나를 따르는 거예요. 예. 양은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이에요. 자생불능한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꼭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양을 치다 보니까 일일이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안 돼요.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만큼 잘못되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자기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동적으로 나아가고 그 행위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열매, 그것을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끔 이제 그 단어와 성령과 관계되는 몇 가지 성경에서 언급되는 단어들이 나오죠.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예. 성령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성령의 어떤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듀나미스입니다. 거기에서 다이나믹스 또는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단어가 생성됐다고 했을 때 그 성령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 권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주신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권능,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제자들 보고, 자, 너희들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잘 가르쳤으니 나가서 선교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무엇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왜? 그리스도의 행할 일은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그릇인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다이나마이트한 우리 생활을 전부 다 다이나믹하게 바꿀 수 있는 파워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여러분들이 행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돼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으러 캘리포니아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 맥킨토시가 하와이에서 러브 페스티벌을 하기 때문에 거기 초청을 받아서 이제 오는 길에 우리 이장로와 함께 러브 페스티벌에 참석했습니다. 러브 페스티벌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저녁에 이제 그 가든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맥킨토시라는 그 목사가 그 수백, 천여 명이 모인 목사들이 있는데도 우리 테이블로 왔습니다. 와서 이제 저는 통역을 통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하는 얘기가 성령보다 앞서서 나아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성령은 당신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성령보다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 나이가 되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인 것처럼 저는 또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냥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의아스러웠을 거예요. 2층도 아직 마무리도 안 됐는데 3층을 어떻게 또 우리 목사님이 이거 참 이렇게 하다가 우리 전부 다 교인들 빚쟁이로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다현이가 돈을 많이 벌면 제가 좀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건 다현이 보고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만 하면 될까요? 저는 사랑만 하면 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여러분만 사랑하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요. 성령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맺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열매는 심으면 맺어지는 겁니다.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뭐 다 알다시피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육과 혼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람들과의 어떤 혼적인 사랑, 이것은 필레오입니다. 내 육체적인 어떤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자기만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출세와 나의 명예와 나를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아직 에로스 사랑, 육체적인 사랑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죠. 선을 베풀고 충성을 하고 사랑을 하고 베푸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가는 것,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보다 더 원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사랑과 화평과 기쁨입니다. 이것을 원하기를 원하는데 이 9가지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인데 나머지는 그 안에 들어간 사랑의 성질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 이 부분에 사랑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성질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이러한 성질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이라는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2가지, 주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성령 안에서의 그 사랑을 완성하라는 그 정의는 2가지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원리.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성령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데 사랑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가페에 대한 개념입니다. 고대 헬라어에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새로 생긴 신조어예요. 요즘에는 좋은 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상한 말만 생겨요. 그렇죠? 애들한테 뭔가 좀 좋은, 규칙적이고 좀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애들은 헐, 그래요. 그죠? 이상한 말만 자꾸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가페라는 단어 자체가 신조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조어가 생겼을 때는 그 언어의 그 어원과 그 원리를 먼저 우리가 온전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가페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정의를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정의 중엔 크게 부정적인 정의와 긍정적인 정의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긍정적인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 2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가지는 부정적인 요소로서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사랑의 2번째 정의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사랑의 속성들입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사랑의 첫 번째가 희락입니다.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평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사랑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평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속은 아주 그냥 근심덩어리입니다. 우리 김 집사만 보면 저걸 어떻게 꾸밀까? 언제 시간을 빼다가, 저 2층, 3층 저걸 다 꾸밀까?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요. 예. 우리 다현이만 보면 저놈을 어떻게 언제까지 성장시켜서 갈부체포 성경대학에 보내서, 정말 한국이 떠들썩한 유명한 목사를 만들까? 그것만 생각해야 되고요. 예. 평안해야 됩니다. 2번째 맺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희락입니다.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 그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는 의식입니다. 기쁨이니까. 사랑을 느낄 때 기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 기쁘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느낄 때 기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목사의 관심과 사랑을 느낄 때 기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오래 참음. 이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좀 기다려줘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비는 무엇일까요? 자비는 사랑의 성질입니다. 근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6절에도 나타나는데 거기에 나타난 단어는 달콤한 것. 달콤하다고 그랬어요. 자비는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걸 베풀어 보세요. 달콤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그 선을 베품을 받았어요. 달콤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많이 베풀어야 돼요. 양선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사랑이 끼치는 강력한 파워입니다. 사랑이 움직이는 선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선을 베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선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충성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결과입니다. 온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절제는 무엇일까요? 이 절제라는 단어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 황제들은 어려서부터 황제 교육을 받았지만 무엇이든지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그 어떤 군주로서의 어떤 재질로 키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욕망이 많고 충동적입니다. 어떤 흥미로운 것은 꼭 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거를 절제하는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왕들에게는 이 절제의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언서 30장을 보면 그 왕에게 절제하는, 왕이 절제해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술과 여자였습니다. 또 운동선수에게 자기를 절제하고 단련시키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자기가 단련되려면 어떻게 돼요? 운동선수는 성적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단어가 교회에서 사용됐습니다. 교회에서 딱 두 가지로 절제하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는 재물이요, 하나는 정욕입니다. 이 두 가지 절제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처럼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서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동, 말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 속에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의 열매인데 그 사랑의 열매 속에 8가지의 그 특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열심히 어떤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성령의 8가지의 특성을 나타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갈보리 채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